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의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다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이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승리할 때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주의해야 하는가? 승리할 때에 내가 잘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교만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린 솔로몬의 그 행보를 바라봐야 돼요.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되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 중심을 드려야 마땅한데 솔로몬의 모습은 그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먼저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의 상인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이 자신 앞에 이와 같이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가 행동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됐어요.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또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쟁 가운데서 그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것의 실용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그 왕국 가운데에 이제 이방의 사람들이 타지의 사람들이 와서 자신에게 조공을 바칠 때에
우리의 나라는 이렇게 힘 있는 나라다. 너희들이 금을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금을 하찮게 여길 정도로 많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의전용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신의 방법 가운데에 행동을 했던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 지혜가 충만하고 총명함이 충만하였던 때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점점 더 세상의 방법 가운데에 세상의 기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모습이 어디 가고 이제 점점 더 이 부강한 나라 가운데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할까요? 또 하나의 그 말씀의 예가 있습니다. 상아를 큰 보좌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보다 큰 게 더 좋게 만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 모든 행동은 주변에 있는 이웃 국가들의 그 관점, 세상의 관점, 자신이 곧 이와 같은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보좌를 크게 만들어서 내가 이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다. 내가 이런 큰 용맹함을 가지고 있고 큰 능력을 발휘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남들보다 더 크게 마치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이름을 내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것을 다 이루셨거든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를 지혜 있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솔로몬 앞에 나와 그 지혜를 듣고 행하게 하였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영육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을 때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어느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드리고 있었나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세다라는 것을, 강한 자신의 힘을 계속하여 보여주기 위한 행동만을 취하였던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병거의 숫자가 1,400이고 마병이 12,000명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병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죠.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자신의 삶,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을 망각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율법의 말씀을 분명히 더하여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 것이지 이런 육신의 방법, 육신의 관점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솔로몬은 이 율법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를 다 어겼던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육신의 관점, 세상의 관점,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멀리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에 속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솔로몬의 이런 육신적인 것만, 세속적인 것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에 분열이 될 수밖에 없도록 이런 조장을 하였던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고요.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불상사의 일을 만들었던 것이 그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내 안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것이 더 달콤하고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 외의 것 가운데에 내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행동을 하였을 때의 마지막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가 행동하였던 것이 이 병거들을 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왕들에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그것을 되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서막입니다. 이것들이 결국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침공당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주변국들 가운데에 병거를 더하여 주고 그 병거들이 결국 되돌아와 자신을 이렇게 옥죄게 되는 상황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의 계교에 속아서 육신의 세속적인 것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부메랑처럼 나의 삶 가운데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 그것을 족쇄 삼아서 우리의 길을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사단의 계교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며 내 노력이다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이제 솔로몬에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합당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세속적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 안에 충만한 은혜로 힘차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켜나가기에 힘쓸 때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음성 외에는 우리가 기뻐할 길이 없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가장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주께 온전히 우리의 온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